에서 8절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박근진 목사님하고 박수희 전도사님이 대학교 동기예요. 저보다 10년 후배들인데 그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줄 고 목사님 한 20년 전에 카나다에 가셔서 거기서 토론토 그쪽 부근에서 한 10 목회 지금까지 한 20여 년 성실하게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회라는 게 저같이 배석편한 사람도 있지만 속 썩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답답한 일도 많고 또 체질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그래서 한 3년 전에 목사님은 암 환자하십니다. 그래서 암 투병하고 계시는 중에 계시고 아들 둘 대학생 고등학생 이제 아들 둘하고 같이 하시는데 신장암 그래서 한쪽 콩팥은 떼어내셨고 그 뒤로 항암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지금도 이제 약을 드시는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굳건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마치면 다시 카나다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런 때이지만 우리가 힘드시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했는데 거절하지 않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고 목사님 나오셔서 흔들리지만 좌절하지 난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당신의 삶이 그러서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그동안 항암 치료를 30번 이상 받으셔서 이제 3년쯤 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개받은 고창석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이고요. 그것도 암이 재발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그 항암제를 만드는 벤처 회사를 하는 집사님을 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제가 수술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재발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발은 무의미했기 때문에 수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다행히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검사했더니 한 3cm 정도 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돌아가서 이제 또 CT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텐데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암이 재발된 목사에게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한국 교회를 보면 항상 성공을 축복하고 또 그 성공을 소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만
항상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교회가 그런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믿음의 기성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축하와 함께 애도의 방법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6월 18일에 제가 밴쿠버에 살고 있었습니다. 토론토는 이제 동쪽, 뉴욕 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가운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5시간, 시차가 3시간인데 오면 밴쿠버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토론토에서 한 2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밴쿠버에서 2021년까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토론토로 이제 돌아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밴쿠버에 살고 있을 때 신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22일부터 다음에 2021년 2월 16일까지 일단 총 11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픈 거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함께 가능하면 같이 가고 또 그들을 이끌어주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아프면 아프다, 또 친구들에게 아프면 아프다, 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는 SNS 같은 것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소식 하나만 올려도 저쪽 동유럽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도 연락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로 그리고 전화로 또 찾아오셔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연락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혹시나 주위에 요새 보면 항암 환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족마다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없어도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이렇게 작은아버지 이렇게 찾다 보면 암 환자는 있기 마련인데 사실 그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일단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가서 정말로 그냥 힘들지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같이 놀아주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면 또 거기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저 역시도 찾아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설사가 난다거나 몸이 이쪽 저쪽이 막 붓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어느새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금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막 조변석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아픈 사람의 마음입니다. 목사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담대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제 먹은 마음 오늘 다르고요. 아침에 다잡은 마음 저녁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차라리 옆에 나라에서 강력한 군대 장관이 군사력을 이끌고 와서 쳐들어와서 쫓겨난다고 하면 덜 억울할 텐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거기다가 아버지를 쫓고 있습니다. 즉 오늘 상황은 다윗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시이고 또 오늘 시는 다윗이 흔들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시편 1편을 보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다윗의 그 간절함, 그 황당함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1절을 보면 동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은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이 겪는 현실이 너무나 황당하면 조리 있는 말이 안 나오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젯밤에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 새벽 예배 나면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우리 아이 뭐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39도 나서 끓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증세 같고 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슬픔이 크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11차 항암 수술을 받은 후 2021년 3월 8일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결과는요,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수술도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처음에는 수술을 안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만은 그래도 한국인 의사가 처음엔 내가 수술하겠다 이렇게 손 들고 나와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이 그럼 나도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수술이 정말 잘 되었는데, 수술 끝나고도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수술 후 3개월 후에 CT를 찍고 다시 암센터에 갔더니 막 의사가 미라클 하는 거예요. 막 기적이라고,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그리고 병원에서 항상 통역을 붙여줘요. 왜냐하면 이제 의학 용어가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통역을 붙여주는데, 한 20년간 통역을 하신 장로님이 저랑 같이 가셨는데, 그분도 자기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통역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수술 결과가 잘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에 수술을 받고, 원래는 2020년 3월에 토론토로 임지를 옮겨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또 암 발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지 못하다가 수술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1년 8월에 이제 토론토로 교회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추적 검사를 하다가요, 작년 1월 CT에서 암이 재발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 자리에 암이 다시 생겼고 또 간에 전이가 됐고 이 쇄골 쪽으로 더 전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이 처음 발견됐을 때, 그리고 전이 되었다, 재발되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는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발견되었다라고 할 때만 해도 뭐 수술하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재발 소식을 딱 들으니까요, 야, 인생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참,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픈 거는 다시 시작할 항암 치료, 뭐 그거는 한번 해봤으니까 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그거를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겪어야 할 아픔 생각하니까 정말로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항암 치료를 16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11번, 16번에서 27번. 뭐 몸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작년 8월에 제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서 하지 않던 구토와 설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연락했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CT와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조금 쉬자 그러더라고요. 암 환자들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회복할 시간을 좀 주어서 잠깐 항암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6주 정도 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암을 쉬는데 한 3주 정도 지났더니 사타구니, 허리, 가슴에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의사들은 어디 아프면 빨리 항상 들어오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또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항암 한 주를 쉰 게 한 사이클을 쉰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주를 쉬어서 한 사이클을 쉬었는데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그간 암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치료법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뼈 스캔도 하겠는데 만약 뼈와 다른 곳에 전이가 됐다고 한다면 1년 남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의사를 만날 때 항상 저 혼자 가려고 해요. 가족이 가면 또 그걸 듣고 있는 것이 뭐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날 큰애가 학교 안 가는 날이어서요. 그냥 한번 좀 인생도 공부하러 할 겸 제가 데리고 갔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놀래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의사도 울고 통역하는 사람도 울고 저 혼자만 속으로 그냥 그 울음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큰애는 아빠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얘기가 충격으로 다가왔던지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요. 대학도 빨리 졸업해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큰애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제가 밴쿠버에 있어서 처음에 항암 치료를 할 때 이 녀석을 학교에 보냈는데 전화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전화가 뭐냐면 아빠가 앰뷸런스 불렀어? 이런 내용이에요. 뭐 지나가다가 우리가 앰뷸런스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그날 전화 온 건 뭐냐면 아빠가 아프니까 그동안 맨날 들었던 앰뷸런스 소리가 아빠가 뭔 일이 생겨서 부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이가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 나쁘진 않은데요. 그 나이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험을 준다는 것이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항암 주사는 맞지 않지만 먹는 약으로 이제 계속 항암 치료 중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답답한 저에게 오늘 말씀은 앞으로 저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는데 다윗은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62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1절, 2절, 4, 5, 6절 그리고 9절에서 같은 단어 히브리어요. 아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크라는 말은요. 오직, 확실히, 분명히,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 아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아크를 6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요. 다윗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바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삶이 다윗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오늘 다윗의 용어를 빌면 아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확실히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에 와서 친구들 이렇게 좋은 목사님 통해서 환대를 받다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냐면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는 1년 뒤에 여러분 제가 암세포가 없다는 말씀 전하러 꼭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믿음이 당대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환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정말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처럼 암으로 고통받는 가족, 친구들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발된 사람이 호소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바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선포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열매 맺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귀한 기쁨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과 한번 제가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읽고요, 6절 제가 읽고 그렇게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8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전쟁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대피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세상이 어려울수록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다윗 역시 그런데 다윗은 그 피난처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어로 ground of being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존재의 기반, 존재의 토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해보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또는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 ground of being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렇게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무생물이 있고 그 위에는 미생물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위에는 식물 세계가 있고 그 위에 동물 세계가 있고 그 위에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폴 틸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라운드 오브 빙이란 말은 뭐냐면요, 무생물보다 더 밑바닥에 계시면서 모든 세계의 질서를 지탱해 주는 분, 바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봤던 미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이미 되십니다. 우리 밑바닥에 하나님이라는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반석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데 어떤 흔들림이 우리를 흔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은 반석이며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흔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고요. 그리고 욥 역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건 전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저 위에만 계신 줄 알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셨나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계신 데 계시면서 우리의 기반이 되고 우리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밴쿠버에서 차로 2시간 내려오게 되면 미국 시애틀입니다. 그 시애틀 바로 앞에 벨뷰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벨뷰라는 도시에 더 웰 커뮤니티 처치, 한국 사람들인데 모여서 영어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팀팍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목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분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설교를 불같이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참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신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환자 신방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수술이 좋다는 결과를 듣고 사람들에게 저에게 간증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암에서 살아나는 분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재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이 재발된 뒤에 생각해 봤어요. 수술 잘 됐다는 얘기할 때 간증해라 라고 했으면 어떻겠을까? 지금은요 더 열심히 하러 다니겠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요. 왜냐하면 재발이 된다 한들 어떤다 한들 그때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역시 의미 있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6번째 설교인데요. 제가 불러만 주시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순종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혹시나 봉사할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고요. 아파서 이걸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성도는 불신앙의 사람일까요? 흔들린다는 것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두 분은 한 분은 단기 선교 갔다가 교회 지붕 수리하다가 목숨을 잃으셨고 한 분은 이제 젊은이들 따라 밥 해주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자신도 흔들린 경험을 한 소유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아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흔들릴 때 찾아가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그런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함께 어떻게든 끌고 같이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혼란한 가운데 있고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투병 중인 분이 계십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위기할 때 기는요 기회 기자입니다. 흔들림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흔들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욥도 똑같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내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됩니다. 나의 존재의 기반이 되고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막 튀어나오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 작은 신음이라고 해서 조용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 조리 있게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신음인데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자, 우리 이 시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흔들립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또 일어나 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흔들릴 만한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